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주현절 후 제2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노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 이전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행동들을 고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며 어둠을 버리고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옵소서. 앞길을 막고 회방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옵소서.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오르며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땀 흘리며 넘게 하옵소서.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건너며 요동치는 바다를 만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공포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생 동안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다 셀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주지 않으신 일부를 불평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해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을 정케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수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수암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수암이라는 이름처럼 뛰어난 반석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과하여 새롭게 거듭나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육이 듣고 영이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생명의 양식 듬뿍 먹고 마시고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과 7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 1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3장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7장은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친 화목제의 제사에 대한 얘기는 3장이고 7장 11절로 36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6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르친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 11절부터 36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백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사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왜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제물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사를 행해야 되는지, 제물의 어떤 부분을 태워야 하고 어떤 부분은 먹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자신의 목, 제사 드리는 제사장 자신의 목이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와 친족들과 함께 먹는 부분이고 또 어떤 것은 예배자에게 돌려주는지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제사의 순서와 6장과 7장에서 나오는 제사의 종류가 바뀌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것은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6장에서 7장까지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맨 나중에 화목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가 왜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오늘날 왜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를 그대로 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그리고 레위기에 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완성자로 그리고 제물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삶을 살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지금 레위기와 같은 제사의 방법을 들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를 드리신 거죠. 속건제를 되시고 속건제를 드리시고 번제로서의 삶을 사시고
소재로서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희생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혔던 담이 죄로 인해 그 모든 가로막혔던 그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한 번, 하루밖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는 우리 몸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성전되어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지성소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제는 샬롬에서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 회복, 안녕, 질서, 안전 그런 거죠.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의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섬김을 드리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삶입니다. 화목제는 3장 1절에서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지금 번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은 수컷이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암컷으로 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뭐예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요. 우리가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로서 동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뺀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 화목제, 이것은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유일하게 화목제만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흠없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 하나님 앞에 드리려. 우리는 모든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먹고 마심과 즐겁게 노는 것이나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삶은 어디 앞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제멋대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제물과 제물 드리는 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제물과 제물 드리는 자는 같습니다.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위기에서 제물은 바로 나 제물을 드리는 나입니다. 제물 드리는 나 자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으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 시간 전부 다 누구 앞에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구별이 없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소, 양, 또 염소입니다. 지금 3장 1절에서는 소로 드리려면, 그리고 3장 6절에서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양입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서 만약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지금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은 소, 양, 염소예요. 우리가 번제나 다른 것에 보면은 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새는 종류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화목제는 잔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암수 구별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지만 새 종류는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졌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려주셔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의적 잔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에 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새 종류는 뺐습니다. 고기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서 바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소, 양, 염소, 짐승의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는 신분이나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재물의 사이즈가 다뤄진 거죠.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소를, 조금 덜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물 중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어떤 것은 온전히 태워서 불살라야 되고 어느 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이 먹게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그것은 7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양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지금 내장에 붙어있는, 내장을 덮고 있고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그 꺼풀, 콩팥과 함께 있는 이런 간, 콩팥, 그리고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들은 먹지를 못하고 그건 하나님 것이라 불살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기름을 콜레스테롤 때문에라고 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블링이라고 해서 순살코기보다는 기름이 섞인 고기를 가장 맛있는 것으로 치죠. 그래서 마블링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고기들을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름이 섞여야 고기가 좀 맛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 가장 맛있고 가장 맛있는, 그리고 간과 콩팥은 그 당시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값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서 그 생명을, 사람의 죄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과 피는 하나님, 그는 영원히 먹으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 피는 그래서 제단에 다 뿌리고 기름은 제단에서 불을 살라야 되는 거예요. 하목제의 규례는 7장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목제의 종류, 하목제를 드리는 이유, 동기라고 그럴까요? 그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7장 12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지금 화목제의 제물은 그 이유,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나 동기에 있어서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 감사제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것,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내가 보면 무슨 생일을 맞았다 그래서 생일 감사도 드리고, 학교에 합격했다고 해서 감사도 드리고, 어떤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승진했다고 그래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특별한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과자를 제물과 함께 드려요. 흠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 것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는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서원을 하고 드릴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사 1장에서 사무엘이 무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을 드리죠.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아니면 어떤 것으로 내가 들어지기 위해서 나의 앞에 서원을 하며 드리는 것이 서원 제물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라고 해서 이것은 낙헌제인데 기쁨이 있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제사장 것을 뺀 나머지 것을 돌려받아서 그것을 언제?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야 됩니다. 지금 7장 15절부터는 7장 15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을 화목하게서 드렸던 그 제물에 그 잘못됐을까 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화목 제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에요.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틀어진 거.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해 틀어진 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속죄제의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19절에서 보면 7장 19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며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부정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뒤로 가면은 후편으로 가면 우리가 11장 또 부정한 거, 정한 거 구별을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한 거,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거룩의 3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의 등급을 얘기했어요. 성소에서 거룩의 등급을 얘기를 했고 사람들에서 거룩의 등급을 얘기했고 시간의 거룩의 등급을 얘기했습니다.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부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사람들 일반 백성은 바깥들입니다. 번져 다니는 데까지. 그런데 내가 부정한 거,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랑, 가증한 물건을 만졌어요. 그리고 모르고 댔어요. 그러면은 내가 부정해졌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바깥들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을 만졌거나 제사장이 어떻게 더 스치고 지나갔다. 그 사람이 잠시 있던 자리에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분이 또 어디까지, 그런 줄 모르고 어디까지 가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 가요. 그래서 성소 안에 기물들과 그리고 성소가 다 부정해지는 거죠. 또 그것이 부정인지 모르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정한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확대돼서 다른 사람 것까지, 그리고 그 옆에 나로 인해서 주위가 부정해지는 것, 장소도 부정해지고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부정해진 것,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들과 이걸 먹을 수 없어요. 왜? 제된 자들은 누구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거룩하신 분 앞에 쓸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죠. 다 부정케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먹어요? 깨끗한 자만 먹어요. 그리고 7장 18절에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제물은 바로 당일 먹어야 되고 서원이나 자원의 제물은 이튿날까지 둬도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백성과의 그 관계에서도 끊어지는. 그래서 7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화목 제물에 대한 종류와 먹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목은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27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총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 겁니다. 제사장의 몫은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 든 뒷다리, 흔든 거 요제죠. 요제로 가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뒷다리, 든 거, 거제. 흔든 가슴은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요제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에서 요제, 거제를 얘기했죠.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 제물을 들어서 올리는 것. 요제는 흔들어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든 가슴, 든 뒷다리는 누구냐? 바로 그 화목 제사를 주관한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가슴 하나, 그리고 뒷다리 하나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 드리는 자는 아까 7장
11절부터 얘기했듯이 바로 그 재물을 나누어 먹어야 돼요. 오늘날도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집이 매일같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죠. 이 당시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온 가족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 바로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가슴과 뒷다리 한쪽을 뺀 나머지가 제사를 드린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감사 제물로 드린 자는 언제? 하루 안에 그날로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부정한 것이 되어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 요새같이 핵가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양이나 염소를 잡았으면 자기 식구들 먹고 가까운 일가 친척 몇 사람만 부르면은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소를 어떻게 댕일 하루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번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문제를 속죄제와 속건제 드려서 해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태워드려요. 그게 번제고, 이 화목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이 사람과 사람 관계가 같이 해결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해결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해결돼서 뭐를 해요? 함께 축제를 누릴 만큼 기쁨을 나눌 만큼 그 관계가 회복되고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죄로 인해 담이 생겼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이나 불평으로 또는 미움으로 어떤 오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담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아주 기쁘고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드렸어요. 근데 가슴하고 뒷다리 빼고 나머지는 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앞집을 부르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내가 좋은 일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그거 껄끄러운 마음 때문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뒷집을 부르려고 하니까 요번에 눈 많이 와갖고 눈 치우는 것 때문에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티격태격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에 해야지 하는데 여태껏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있다고 먹으러 오라를 텐데 할 수가 없어요. 또 옆집도 하나 불러보니까 애들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감정이 삐뚤어져서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그 평화와 화목함을 온 이웃과 온 동네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나눌 사람이 없게 돼요. 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가다가 생각이 나는데 누구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왼수가 먼데 있지 않고 집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사람이 집안에 왼수하고 얼굴도 막기 싫은데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어요?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기쁨, 하나님으로 채워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했듯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언제? 빨리 해결할수록 좋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밤을 새우기 전에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과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해서 그 불편했던 관원, 화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설 수 없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므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세상에 전하는 부탁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냄과 그 모든 불편한 관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잘해준 것 때문에 나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화해도 상대적인 걸로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묻지도 않고 전폭적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풀어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화평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화평, 평화, 안녕, 기쁨, 즐거움, 그 평강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자가 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화목해야죠.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로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쁨으로 드려질 때 나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시비를 다퉈가지고서는 우리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화목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의 문제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이거는 화목의 문제를 사람과 사람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레위기를 왜 공부하냐? 레위기를 지금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왜 지금 이걸 말씀을 보냐? 번제예요. 제사 종류 제가 5개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먼저 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번제였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그 소재의 삶을 살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누구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과 사람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이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과 평강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거가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한 것은 이만큼 옳고 저 사람이 한 것은 그만큼 그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면, 제물 드리는 자와 제물은 동일시한다 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드렸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떻게 화해의 몸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우리의 화해의 몸짓 신경 안 썼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제물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화해의 문제, 화평의 문제, 평강의 문제, 사람들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과 평화와 화평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어디에서 드려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삶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포장을 걷어낸,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자, 그래서 화목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우리들로 이 땅에 화목이 흘러가고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로 누리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갈수록 사람들과 담이 생기는 모습을 봅니다.
가족 간에도 담이 생기고 친구들 간에도 담이 생기고 그리고 아는 여러 사회 모든 것들과 자꾸 담이 생기는 모습을 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먹고 마심의 축제였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그것이 막혀서 제대로 못하지만 우리가 그날이 빨리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 음식의 축제, 잔치의 축제, 기쁨의 축제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들이 막혔다고 답답하다고 사회가 왜 이러지? 왜 우리의 대화가 자꾸 끊어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 속에 살아야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도 샀듯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왔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왔듯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됐고 사람과 사람에 막힌 모든 담을 해결했듯이 이제 우리로 이 땅에 모든 닥친 문제를 담의 문제를 헐어버리고 열어가는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으로 살려고 이 화목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주신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것은 가족과 이웃과 온 마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가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 다르다 그랬습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복된 사람들로 복된 장소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같이 나눠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지금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막힌 담이 모두 헐어졌습니다. 원수된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거하십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사단만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막힌 담을 헐으시고
원수됨을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로 이 땅에 막힌 모든 담을 또 헐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원수된 모든 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원수된 모든 것이 사라져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로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안교회 모든 성도들 화목제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춥고 주님 힘든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 그 매 어려운 순간마다 감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으로 주신 복된 곳에서 열심히 살았어. 주님이 채워주신 복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 눈물의 기도가 있고 땀을 흘리며 수고한 것이 있고 마음을 주님 바쁘게 움직이며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수고의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주님 귀한 예물입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담겼고 저희들의 소원이 담겼고 저희들의 감사가 담겼고 주님, 저희들의 피와 생명이 담긴 귀한 것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더욱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은 주님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가 저들로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도 주님 재정으로 더 풍성케 하사 아버지 복음과 함께 물질과 주의 사랑과 함께 더 많은 곳으로 보내고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우리 수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